예, 반갑습니다. 또 관음제일입니다. 예, 2월 관음제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3월이 되고 또 4월 초파일이 임박하는 게 딱 느껴집니다. 네. 이제 불광사 이제 연등이 이름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달면 앞쪽에 달리고 뭐 이 방에 이 법당에 다 달리면 상관없는 거죠. 꼭 뭐 앞뒤 뭐 옆 구석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공부가 된 분들은 이렇게 딱 어딜 가나 부처님 계시고 이렇게 딱 느끼시면 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법회보를 보실까요? 오늘 제목은요, 제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수행이다 해서 아마 우리 불자들만큼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 단체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다양한 수행들이 있죠. 뭐 절하는 것도 있고 참선하는 것도 있고 경전을 읽는 것도 있고 경전을 베끼는 것도 있고 뭔가 주력을 뭐 주문을 갖다가 계속 외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뭐 심지어 우리 그 뭐 수능 기도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뭐 100일간 기도를 하고 심지어 어느 절에는 1000일간 기도를 하고 어디 보면 만일간 뭐 금강경을 읽겠다 뭐 이러는 팀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우리만큼 좀 재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은 다른 종교의 그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가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일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님과 같이 이제 상단에 불공을 올리면서 정근을 하면서 절도 하고, 그죠? 독경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종교는 굳이 보면은 뭐 노래 정도는 부를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말고는 막 떠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염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늘 관음제일이어서 관세음보살 했지만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염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종교에서 뭐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없어요. 뭐 알라신이야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없어요. 우리만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게 단순히 염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에 몰입을 시키는 방법이죠. 뭔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고 일념 한 생각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합니까? 입으로는 염송을 하지만 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절을 합니다. 왠지 못해도 기도하는 때는 매일같이 한 108배 정도는 해야지 뭔가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한 몸이 아파서 한 30-40회 하고 말지 하면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우리같이 막 많은 절을 하는 거 보셨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면요, 다른 종교는 되게 심심해. 막 그냥 가만 앉았다 와도 될 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다양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내 여건이. 얘는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픈 듯하다 이러면은 절 말고 그냥 앉아서 염송해라고. 염송하는 것도 귀찮으면 참선해라고. 왜 다 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행을 쭉 하게끔. 그 다른 종교는 이 우리만큼 다양한 수행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불교에서는 보면은 그 이제 요즘은 이제 법을 많이 전파한다 이래가지고 전법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전법을 불광에서는 일찌감치 전법을 하자 뭐 전법오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뭐 저기 종단에 보면 이제 포교사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포교를 한다. 그 다른 종교는 이제 선교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선교하다, 포교하다, 요 앞자만 따면은 선포하다 요거거든요. 선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알릴 때 새로운 뭐 개정된 법을 갖다가 선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번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선교를 알리고 교를 알린다라는 뜻에서 알릴 선자, 알릴 포자를 써서 선교사, 뭐 포교사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쓰는 용어가
전도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전도사도 원래는 불교에서 나간 겁니다. 도를 전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법을 하고 있는데 불법, 불도를 다 이루겠다 하는 뜻에서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불도를 전하겠다 하는 뜻에서 전도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 표절할 게 없어가지고 전도사를 갖다가 표절을 한 거예요. 표절해 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쪽 종교에는 도라는 게 없어요. 그 이웃 종교지만 그 종교에 도가 있나요? 뭐 예수라고 하는 승인이 돌을 깨쳐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갖다 거느렸나요? 그런 종교는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절대 신이 있어가지고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를 이루면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원래부터 우리가 도를 이룬 사람들인데 본인이 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혹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도를 거론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래요. 예, 나도 도를 이뤘고 득도 했습니다 하면서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신하고 절대 맞짱을 뜨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맹신을 맹목적으로 쫓아만 가게끔 되어 있지.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도를 행하는 그러니까 종교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으러 나간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일찌감치 내가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을 겁니다. 그죠? 수행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깨달음을 작은 것에서 더 깨침을 얻어서 큰 이룸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도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도를 이룬 분들은 있느냐 없느냐, 또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 뒤에 쉽게 말해서 아라한과를 얻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안 가르쳐줬어요. 불교대학에서. 예. 아라한과를 얻은, 예.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없습니다. 본인이 우겨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만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고 그 뒤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훌륭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를 이뤘다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아라한과를 이뤘다는 사람은 내가 아라한과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금강경에 나와 있죠. 자세히 보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 깨달음 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음에 대한 기준이 좀 차이가 나는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최초에 밥 해보셨을 때가 몇 살 정도 때로 기억나시나요? 오늘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최초의 밥을 나는 20살 넘어서 했다. 그 전에 다 하셨어요. 14살, 15살. 더 전에 밥 해보신 분 안 계시나요? 그 전에. 예. 뭐 급하면은 뭐 한 7살, 8살 국민학교 막 들어갈 때 그때는 라면 정도? 그때도 아니었어요. 예. 사실 저는 빨래도 집에서 잘 안 해봤는데 출가해가지고 행자 생활하면서 첫날 저녁에
양말 빨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탁기가 다 했고 뭐 어머니가 다 해가지고 저는 양말 빨래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요. 진짜 절에 와서 다양한 걸 그래가 행자생활 때 한때 2마리의 밥을 하는 예, 이런 것도 가마솥에 저희만 했던 예, 이렇게 했는데 아마 최초의 밥을 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물 조절 막 신경 엄청 쓰이죠. 그때 기억 나시나요? 예, 물을 갖다 많이 부으면은 질어지고 적게 넣으면 대지고 막 이러다가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뭐 눈대중으로도 그냥 밥 해버리죠. 예, 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도 작은 깨달음이에요. 작은 깨달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큰 깨달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롭게 되는 지혜로운 말을 갖다가 펴는 그 깨달음을 갖다가 가라고 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깨달음이죠. 그런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거. 추우면 옷을 껴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하는 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죠. 깨달음인데 그거는 사소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단계 중에 좀 낮아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훨씬 좀 큰 깨달음, 남들한테도 좀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깨달음,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부패보에 보시면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도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마 내가 뭐 불광사를 찾아가는데 길을 잘 알고 있으면은 어려움이 없죠. 근데 아마 모르겠는데 최초의 불광사를 올 때 기억나시나요? 잠실 쪽에 절이 하나 있다고는 들었는데 석촌호수를 갔다가 어디에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막 고민 엄청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요령이 생기죠. 근데 그때 아마 옆에서 누군가가 안내를 해주면은 쉽게 찾아오겠죠. 예.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길은 잘나 있으나 이왕이면은 부처님을 통해서 인도를 딱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불광사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지금 잘 아시죠? 뭐 거의 눈 감고도 다니시죠. 그럼 이제 내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도를 해야죠. 인도, 안내를 해서 오게끔 마음 공부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글 버전의 예불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예불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지신기명례해서 3개 대사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헌 이제 광덕 스님께서는 3개의 큰 스승이라고 해가 큰 대자를 쓰는데 종단본에는 도사라고 돼 있어요. 그 도사가 이제 무슨 도사가 아니고 인도할 스승, 인도하는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끌어주는 스승. 네. 아마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님을 통해서 교과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성인이 되고 이러면은 예. 이제 부처님 법을 쫓아서 이제 인도를 가는 거, 나라 인도 아니고 이끌려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여기 딱 보더라도 제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는 더 드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님으로서 불교 공부에만 좀 매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불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이 있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막 생업에 쫓아가고 막 가족을 챙기고 이제 어찌 보면은 최소한의 살림을 챙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런 법문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못해도 한 2-3시간 정도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글도 써야 되고 오늘은 뭘 전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왠지 좀 옛날 거 좀 우려 먹는 듯한 느낌에다가 그 보면은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오신 귀한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보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이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가 아닌가. 밑에 계속 쭉 나오지만 이제 모두가 부처님 좋은 말씀이 있는 것을 다 알고는 있으나 그게 잘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옥에서도 나오지만 뭐 자비를 베풀고 남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진실만을 얘기하고 봉사하고 그죠? 깨끗한 행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보면은 막 경우에 따라서 뭐 흥분해가지고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가족끼리라도 또 뭐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맞으면은 또 옥신각신 또 하면서 또 심지어는 뭐 이걸 주체 못하면은 또 뭐 음료 같은 것도 드시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부처님 같이 살고 싶으나 사회 환경, 내하고 인연고리에서 그런 게 생겨나는 거죠. 이게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밑에 나오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버릇입니다. 버릇이 세세생생 이어져 내려오던 모르긴 해도요. 이제 스님들은 외모가 이렇게 뭐 삭발을 하고 이제 승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저절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TV를 잘은 안 보는데 이제 스님들하고 논다고 다른 스님 방에 놀러 가서 이제 TV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일요일 날 저녁 때 어떻게 뭐 노래를 하는데 이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가면을 쓰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오버를 하더라고. 다른 때는 좀 다소곳이 있던 사람도 이 가면을 쓰니까 난 누군지 몰라 하니까 되게 막 좀 까분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 본인을 갖다가 숨기면은 이제 그런 버릇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스님들은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하게 그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탑니다. 스님들은 그런 거 안 타는 줄 아는데 다 타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을 탈 때 보면은 그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옆에서 스님 핸드폰 만진다고 막 스님 핸드폰 쓴다고 막 그래요. 스님이니까 핸드폰이 되게 스님이니까 아이도 막 구름 타고 다녀야 되고 막 고무신에 걸어 다녀야 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핸드폰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죠? 그게 핸드폰 쓴다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스님들이라고 하면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봐서 그 조심스럽게 습관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 불자라고 하면은 그 밑에도 계속 나오지만 휘어진 나무가 이제 한두 번의 노력으로 바로 이제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그 지주대를 설치하죠. 지주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을 때마다 그걸 다 조절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온전한 나무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심성의 나무도 바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삐뚤어진 제가 그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날 오전에는 강동구의 고등양로원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제가 법회를 가는데요. 우리 송파 7구에서 이렇게 좀 봉사도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뭐 70대는 아예 명함을 못 꺼내시고 보통 이제 80대 심지어 90대도 많으시거든요.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니까 80 넘은 어르신들은 이제
버릇이 없어졌겠습니다. 3살 버릇 8 간다니까 80 넘었으면 이제 버릇이 없어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 중간에 또 다른 버릇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 조카가 이제 다 컸는데 꼬맹이 때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식사 버릇을 되게 좀 강하게 키웠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오래간만에 속가집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때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조카가 꼬맹이 때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 왜 너는 밥 안 먹냐 하니까 스님 삼촌이 숟가락을 안 들어가지고 숟가락을 들어야지 밥을 먹으라 했는데 멍청한 건지 너무 예의 바른 건지 이것도 하나의 버릇이거든요. 다소곳해지는 것도 하나의 버릇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살면서 이 버릇을 자꾸 지혜롭게 나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야, 나는 부처님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릇을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바뀌다 보면요 가족이 바뀝니다. 왜 저렇게 달라졌지 막 하다가도 처음에는 맛배기인가 뭐 갑자기 뭐 약을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점점 바뀌면서 이게 달라지게 되고 그 조심성에 옆에서도 달라지게 되고 가족이 바뀌게 되고 이웃이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꾸준한 수행이야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뭐 많이 해보셨죠? 꾸준하게 하시는 게 밥 하시는 청소도 좀 꾸준하게 하시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불광사 스님들은 뭐 누가 이제 뭐 청소를 대신해 준다든지 빨래를 대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제 방 청소 제가 하고 제 빨래는 제가 하거든요. 불광사 주지 스님은 이게 뭐 다른 절에 가면은 뭐 이렇게 옆에 챙기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는데 불광사는 철저하게 제가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스님이 제 방에 들어오면은 좀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뭐 또 그러려니 보면은 내만 안 불편하면 되지 않나.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치우겠지 싶어서 이렇게. 아무튼 보면은 뭔가 꾸준하다 보면은 안 될 일도 됩니다. 꾸준한 거에는 뭐 못 이길 게 없어요. 꾸준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요, 비 오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면은 이 100%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100%. 그래가지고 뭐 밤마다 얼큰애가 들어오는 분, 저분 성격을 좀 바꿔야 되는데 뭐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애들 뭐 이렇게 좀 뭔가 바꿔야 되는데 하면요, 어머니의 모습으로 꾸준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하면 바뀝니다. 꾸준하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그때 지는 거예요.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안 답답해하는 사람입니다. 안 답답해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답답하면 집니다. 이거 뭐 치워 했는데 안 치우고 있으면요, 본인이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답답하게끔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안 답답하게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마음가짐을 꾸준하게, 꾸준한 수행을 갖다가 이어지다 보면은 그 어떤 고비나 장애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불교식 수행을 하다 보면은 뭐 로또라는 게 아닙니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인과.
그러니까 이제 저 선방에서 스님들이 뭐 몇 년간, 뭐 수십 년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 자세히 보면은 왠지 멍 때리기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양반 뭐 하나 싶어. 예? 뭐 전혀 뭐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그 스님들은 가만히 있는 속에서 하루하루를 달리 살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다르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안 해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또. 우리가 그냥 겉에서 좀 여담이지만 외국의 특히 미국의 그 어떤 정보 CMOI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선방을 보고 제일 궁금해한다고 그래요. 인공위성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순간에 딱 방으로 집 안에 딱 들어가더니만은 1시간 지나니까 다 나와가지고 뿔뿔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또 갑자기 시간 딱 되니까 팍 들어가는 거야.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뭘 하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원에 보내가지고 선방을 직접 가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가만히 저 뭐 하나 싶은데 또 자세히 보니까 앉아서 자고 있어요. 막 그냥 누워서 자면 되지 왜 앉아서 자지 하는데 또 옆에 보니까 앉아서 자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공약물을 또 잔뜩 갖다 줘요. 신도들이. 선방에 대중공양 왔다고.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땐 그게 도대체 무슨 돌인가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정말로 시간 때우기, 멍 때리기로 있다고 하면은 값어치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서 분명히 100명의 대중이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명이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성인이 나오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와서 계속 한국 불교의 선이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뭔가 꾸준하다 보면은 안 될 일도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장애가 생깁니다. 처음에 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지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순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장애가 생겨요. 그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 인내를 끈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불광사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불광사에 와서 뭐 하나서부터 10가지 다 마음에 들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서 혹시나 뭐 한두 개 정도 마음에 안 들다 해가지고 또 다른 절로 옮겨봐. 그 어떤 분들 보니까 그 수능 기도하는 어머니하고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불교에 오니까 우리 애가 대학을 가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 정도 했으면 대학 갈만 해요. 한 2년 정도 다른 종교 믿으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불교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뭐 공덕 가피가 있다, 영업력이 있다 싶어서 이제 불교에 구치가 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꾸준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보면은 뭔가 바램이 있고 그 바램을 갖다가 안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지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진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더 큰 걸 찾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의 수행 생활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신앙 생활. 그 신앙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종교에서는 신앙 생활을 해요. 저희 출근할 때 보면은 앙고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시작할 때 바로 이제 불광사식으로 시방삼세에 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스님들이 앙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죠. 이제 우러러 고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러러서 고합니다. 예. 그 앙자가 보면은 그 신앙 생활하는 건 받드는 겁니다. 예.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신을 챙기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 그런데 불교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행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신행 생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신행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신행 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바꿔가지고 생활 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 자체가 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애들 챙기고 하는 것이 다 하나의 수행이 되는 거죠. 신행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부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무술령 관음제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아마 어제 부패가 있고 해가지고 좀 오늘 오붓할 줄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뭐 오늘 오후부터는 좀 풀린다니까요. 마음 이제 참 보면 부처님 참 좋은 시절 오셨어요. 연초록빛 새순이 쏟아날 때 누구는 막 춥고 배고플 때 막 왔다고 하지만 부처님 참 좋은 시절에 이 또 복이라 이게. 그냥 우리는 즐거울게 항상 즐겁게 하는 불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예의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